가장 베스트 스토리 하나를 정해보라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또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책으로도 쓰고 또 그것을 영화로도 만들고 또 몇 부작의 드라마라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만큼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베스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참여한 믿음의 10대들도 노아의 방주 얘기는 아마 다 알 겁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설교하려고 하면 그 포인트나 방향과 내용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수십 가지의 설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 설교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포인트를 여러분과 짧은 시간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설교고 여러분도 어쩌면 처음 듣는 설교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무 이 땅에 가득하니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주는 배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건축사 장로님이 세우신 회사 이름도 아크 건축이더라고요. 아크가 영어로 방주입니다. 아크 건축 장로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 회사 이름도 방주 건축 회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주는 사람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주. 그래서 이런 구도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방주 이꼬르 교회, 교회 이꼬르 뭐라고요? 방주.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목장도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도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방주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노아 방주의 그 만든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재료? 나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무슨 나무?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66권 중에 딱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페르가. 근데 이 고페르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정확하게 어느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추측한데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종류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재료도 지목해 주시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네 하고 무작정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배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칸으로 나누어져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저 믿음의 10대들은 역청이 뭔지 모를 거예요.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 때 시커먼 거 있죠. 아스팔트, 그 재료예요. 역청이. 기름이 섞여 있는 그런 천연 콜타르죠. 그걸 가져다가 배의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대상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옆으로 폭이 한 규빗, 딱 두 규빗이네요, 이게. 그리고 폭은 한 규빗보다 조금 한 마디 정도 많네요.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짧은 사람은 40cm, 긴 사람은 45cm 정도. 물론 우랑우탄처럼 팔만 굉장히 긴 사람은 50cm도 나오겠지만 보통 학자들이 이 한 규빗을 40에서 45cm로 보는데, 대략 계산하면 이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 길이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그랬냐? 훨씬 큽니다. 길이가 130m. 별로 안 놀라네요. 오늘날에도 이 대형 선박의 길이가 130m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30m. 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비가 50규빗, 폭이죠, 폭. 너비가 50규빗이니까 따지고 보면 21m 조금 되는 겁니다. 21m. 요 폭이 9m거든요. 9m. 요거 2배만한 크기의 폭입니다. 2배보다 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30규빗이니까 13m. 13m 같으면 아파트 5층, 6층 높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넣는 곽을 뭐라고 부르죠? 딱 관처럼 생겼어요. 모양은 관. 거기에다가 살짝 한 층이 더 있는데, 폭이 좁게 한 층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쪼롯이 나 있는 겁니다. 모양이 그려지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비율이 딱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비율이잖아요. 이게 4,400년 전의 사건인데 4,4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비율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비율로 따지면 이 길이가 130m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0대 1입니다. 길이 대 높이가. 그리고 폭이 6대 1입니다. 6대 1. 그러니까 1대 6대 10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지금도 대형 선박을 만드는 가장 교과서적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994년도 대전 엑스포 갈 때 옆에 창조과학전시관이 있었거든요. 엑스포 밖에. 그때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그 창조과학관 안에 이 노아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선박 연구소에서 실험한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11대 6대 10 장과 고와 길이를 만들어 했더니 약 30m 높이의 파도를 견디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30m 하면 광폭 파도니까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0m 정도가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가장 큰 파도에도 견딜 만한 구조라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여러분 안 놀라워도 우리는 별로 안 놀라는데 선박 기술자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비유를 사람이 고안할 수 있냐? 여러분 1800년대 처음으로 이 노아 방주 길이만한 첫 번째 배가 만들어지거든요. 2000년,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나야 이 선박 기술의 비율을 인간이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4400년 전에 이 비율로 선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층은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설계 도면을 주시고 노아는 이 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최대한 이 배를 만든 거죠.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지금 이 설계하시는 내용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그게 없네.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와, 놀랍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무슨 교훈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왜 이게 없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상하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없죠 지금? 방언하지 마시고 뭐요? 키가 없잖아요. 키.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잖아요. 또 뭐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돈이 없죠. 뭐가 없죠? 배가 어디엔가 멈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닻을 만들려고 안 했잖아요. 움직이려면 노가 필요한데 노도 없죠. 돛도 없죠. 여러분, 배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는 배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돛담배부터 시작해서 대형 선박까지 가장 중요한 거죠. 방향을 잡는 키.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멈출 것인지, 어디에 정박할 것인지 닻이 있어야 대형 선박도 멈추잖아요. 갈고리처럼 생긴 것을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위 같은데 걸면 물이 흐르거나 파도가 쳐도 배가 안 움직이죠. 정박할 수 있는 그 도구인 닻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멈추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닷도 없고, 저곳으로 가고 싶을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키도 없는 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창세기 8장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아라랏 산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신화가 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라랏 산이 존재합니다. 어디냐면 터키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나라가 동쪽 끝 국경선에 위치하는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높습니다. 5165m.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2배 높이의 어마어마하게 큰 산인데, 꼭대기는 365일 빙하와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아주 크고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배가 멈춘 겁니다. 며칠 만에 멈춘 줄 아세요? 자, 이거 퀴즈에 나옵니다. 10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이쪽저쪽 잘 읽어보면, 자, 지금부터 쉬워요. 아주 쉬워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자, 비가 40주 40야를 왔습니다. 40일이죠. 그리고 비가 모든 땅을 다 덮고 있는 날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설명하는, 덮고 있는 날이 150일이에요. 5달. 그리고 물이 빠지는 날이 150일이에요. 5달. 지금 계속 노아야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빠지면은 키보다 더 높게 그 진흙바닥으로 늪처럼 빠져드니까 이 땅이 마르는데 2개월 걸리는 거예요. 60일.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물이 가득한 날은 40주 40야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 2달 며칠이에요? 365일 동안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비 내리기 7일 전에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으니 총 372일 만에 아라라산에 나오는 거예요. 땅을 밟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며칠 동안 홍수가 있었냐? 365일입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지속됐 아십니까? 40주 40야. 그거는 비 오는 시간이고요. 홍수가 계속 나가지고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365일 걸린 겁니다. 앞에 7일 일찍 들어갔으니 372일이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이 방주가 하나님이 아라라산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방주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내가 선장이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정하고 내가 멈출 곳을 정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닷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요셉 기억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17살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10대 나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마당에 써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어느 집으로 팔려가는지, 그 집이 뭐하는 사람 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여호와가 언제나 동행하시더라. 요셉의 인생의 키,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에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를 그 한글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의탁.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 왜? 누구한테 우리는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닷과 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에게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위탁. 물건과 어떤 기능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과 이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살면서 맞이하는 폭풍과 바람, 파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를 의탁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옛날 성경에는 인도하시리라. 그걸 제 말로 바꾸면 네 인생의 배를 내가 조종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잠언 16장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거 우리 장로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 설계하고 뭐 우리가 꿈을 꾸고 하지만 계획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계산기 두들리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설계하시는 장로님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위탁, 의탁 헷갈립니까? 여러분의 옷은 세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키를 잡고 계십니까? 왜 닻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방주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배를 운행해 가시겠다는 그 폭풍 속에서,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맡기는 위탁이고 의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해야 됩니다. 장로님한테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말했어요. 우리 돈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 마음에 돈 없다고 꿈도 못 꾸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10대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 못하면 꿈도 못 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들내미한테 넌 대통령 되라 의에 이렇게 늘 말합니다. 대통령 되라고.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나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장로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셔가지고 보면 너무 신기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관상을 좀 본다는 거 여러분 알죠? 장로님 보니까 관상에 사기꾼은 아니신 것 같아. 장로님도 관상을 좀 보시더라고요. 제가 사기꾼 목사는 아닌 것 같죠? 근데 돈은 떼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꿈을 꿔보자는 거죠. 이런 그림을,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함께 조정하고 만들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키가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방주의 선장은 최성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키를 잡고 계셔요. 그분이 닻을 가지고 계십니다. 돛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위탁하고 의탁하면서 가다 보면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안팎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다 그 키를, 닷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탁하시고 의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방주 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